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금 광고 영상 본 것처럼 우리 5월 30일 날 우리 좀 오래 장기 결석한 친구들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나왔던 분 누군지 알죠? 모르나요? 어렵게 섭외했는데 아쉽구만. 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그 찬양들이 다 대부분 윌러브 거더라고요. 근데 그 윌러브 찬양팀의 대표이신 박은총 목사님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간증 나누고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친구들 꼭 초청해주고 또 장기 결석한 친구들 있으면은 꼭 불러서 같이 예배하자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두 가지만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역대 우리 고등부 임원 선생님들께서 잠시 자리를 하셨는데 우리 뒤에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시면 또 이렇게 무리가 또 이제 두 줄로 계시는데 우리 교사교육부에서 우리 고등부 예배를 탐방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비 선생님들. 아직 어느 부서로 갈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기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우리 선생님들 마음이 동하셔서 우리 선생님들로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다시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계속 이런 옷을 입고 있죠. 계속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고 약간 뭔가 부활 컨셉 이거 계속 입고 있어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더라고요. 다음 주 뭐 입고 올지 모르겠어요. 빨간색을 입어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웨이팅을 2시간이나 해서 맛집을 성공을 한 그런 경험, 혹은 밤새도록 정주행할 만한 그런 어떤 진짜 재미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이런 걸 본 경험이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영업을 하죠. 막 야 그거 봐, 그거 진짜 무조건 봐야 돼. 네 인생작이야. 야 거기 맛집 가봤어? 쩔어. 진짜 맛있어. 야 그거 먹어보지도 않았으면 이 뭐 탕수육에 대해서 짜장면에서 이야기도 꺼내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막 우리가 뭐 커미션 받는 것도 아닌데 막 영업을 해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도 글쎄요, 선생님들 몸에 좋은 거 드시고 나면 막 광고하고 다니시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광고를 하십니다. 자동차에 막 업그레이드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막 하이브리드가 어떻고 또 크루즈 모드가 어떻고 그러면서 막 광고를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확신하는 그 진짜 가치 있고 좋은 것을 발견하면요, 우리는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비웃음도 무섭지가 않아요. 자꾸 전합니다. 왜? 이게 진짜라는 걸 내가 몸소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넷플릭스보다 맛집보다 수만 배 가치 있는 진짜를 만난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변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자, 컷. 다시. 자, 그 중에
가장 극단적으로 바뀌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핍박하던 극악무도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교회를 철저하게 짓밟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대의 적이 예수님의 완전한 팬으로, 팔로워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볼 건데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는 사울과 같은 변화가 없는 걸까요? 왜 우리가 침 튀기면서 맛집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의 근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면서 왜 예수님의 옛자라는 이름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걸까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에서 종교 얘기하면 왕따당해요. 분위기가 싸해져요. 자꾸 싸우게 돼요. 맞아요.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친구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사울처럼 나쁜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한 적도 없고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녔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옆에 있는 친구를 감옥에다가 넣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울과 다른 사람인지, 혹은 우리가 정말 사울과 같은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울과 방법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트랙을 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 시간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울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까? 정말 내 인생이 뒤집어질 만큼 이 부활의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난 경험이 있느냐? 사울은 어떤 사람이며 도대체 어떻게, 무엇이 이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놨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한 사울은요, 그 당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스펙 그야말로 0.01%, 엘리트예요.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노예가 될 일도 없고, 그리고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학자 가밀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였어요. 요즘 여러분의 수준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1타 강사가 여러분 1대1로 강의해 주는 거예요. 1타 강사의 1대1 수업을 받는 수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세상의 학문,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 모든 것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에게는 어떤 것이 그렇게 있었냐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확신을 했어요. 100%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에 가득 차서 예수를 믿는 이단들, 이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 이단들을 잡으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요,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의 이면을 잘 살펴보기 원해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사울은 하나님을 대한 그 열심, 그 자리, 그 왕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가 있었던 거예요. 나의 학벌, 나의 혈통, 나의 율법 지식, 나의 종교적 열심, 종교적 우월감, 이런 것들이 이 사울에게는 강력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였으나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자신을 대견하고 그리고 그 자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해요? 목사님, 저희 집에는 제사가 없는데요. 목사님, 제가 불상만 보면 경기가 일어나는데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합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우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나예요.
나 자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이 인류 역사상 절대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진짜 신이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진짜 신은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숭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사울이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옳다는 그 확신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번지수를 한참 잘못 쳤죠. 예수님 없는 열정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냐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종교적 열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잡아놓고 죽이고 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종교 그 신념은요, 내 우월감, 나의 의에 가득 차 아예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메섹으로 이제 가던 이 사울에게,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죠. 요즘에 걸어다니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저는 밖에 5분만 있어도 머리가 너무 뜨거워요. 모자가 없거든요. 이거 농담인데 못 받아들이는구나 우리 고등부. 미안합니다. 자, 날씨가 너무 쨍한데 저 정오의 태양, 우리의 태양보다 수백 배는 더 강한 빛이 이 사울에게 비칩니다. 그리고 땅에 꼬꾸라지게 되죠. 그리고 땅에 꼬꾸라진 이 사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사울은요 평생 자신이 예수는 가짜, 예수는 잘못된 거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야 라고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들었자마자 바로 그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에 치인 이 사울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력을 잃어버려요. 3일 동안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 3일, 사도행전 9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만나고 경험한 이 바울의 기도는 달라지죠. 예수님,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너무 1차원적이에요.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랬을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구나. 나의 신념과 나의 경험과 나의 학문과 나의 배움과 나의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는 진짜였구나.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의 해결은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쟁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죄인이고 나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벼락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교회를 핍박했어? 옛다! 이거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사울을 안수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저 사람은요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오는 길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사람이다,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멀리 멀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니야, 난 널 선택할 거야, 난 너에게 갈 거야, 내가 널 찾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다가 뭐 바로 옆이긴 하지만 시속 100km로 달려오는 덤프 트럭의 정면을 치였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서 있으면 진짜 기적이겠죠. 부딪혔다면 여기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시속 100km로 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이 멀쩡하게 이렇게 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속 100km로 달리는 덤프트럭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에 치였는데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덤프트럭에 치여도 우리가 변화가 될 텐데 이전과 같지 않을 텐데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 될 텐데 어떻게 그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맞닥뜨렸는데 우리의 삶이 예전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압도적인 사랑을 만난 이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나니아가 안수를 합니다. 비늘이 벗겨집니다. 어떤 비늘, 이거는 육체적인 비늘뿐만 아니라 바울 안에 새로운 사람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전에는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자기 자신만 바라보던, 자신의 유익만 바라보던, 자신의 열심만 바라보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의 관점이 바뀌고 그의 세계관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보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가짜 종교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가밀리엘의 학생이고 나는 뭐에 계속 자신을 증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업의 자리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대학을 위한 것이든 여러분의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이든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게 여러분들 평가하도록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유해집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내가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래도 목사님 사도 바울만큼 저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도 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을 잡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에 내가 앉아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중심에는,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까? 나의 열심이 앉아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앉아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살짝 간증을 나누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저도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건데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만큼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뭘 했냐? 교회도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진짜 제가 지지난주에 늦잠 자가지고 교회 못 간 거 기억나요?
그거 빼고서는 저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군대에 갔는데 나중에 GOP로 갔거든요. GOP에는 여러분 눈 오면 군종 목사님 못 올라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GOP는 3교대예요. 8시간마다 근무가 계속 가요. 휴일이 없어요. 저는 나중에 내려와서 주말 군인들도 주말에 쉰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전방에는 그런데 밤 0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를 서는 게 있어요. 근무를 서면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2시간 자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갔다 오면 다시 내 근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하나님한테 이제 딜을 했어요. 아침에 자다가 한 8시에 되면 깨워줘요. 김현준 상병님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 소대에서 저밖에 교회를 안 갔는데, 그러면 눈을 뜨고서는 갑자기 하나님하고 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정말 피곤하거든요. 교회 한번 빠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꼭 가야 될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내면에 이제 하나님과 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야, 그래도 너 신학교 나왔잖아. 야, 너 그래도 전도사잖아.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전도사긴 하지만 제가 목사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마음에 또 이런 마음을, 야, 너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소대에 30명 중에 너 혼자 교회 다니는데 너가 교회 안 가면 무슨 포인? 네, 그러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눈 때문에 목사님이 못 올라오신 거 외에는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못 간 적이 없어요. 종교적 열심히 투철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지, 종교적 열심히 투철했지. 그러니 제가 어땠겠어요? 예수님 없이 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저처럼 살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뭐야, 뭐 얼마나 바쁘다고, 뭐 얼마나 힘들다고. 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여기 있는 고등부 학생을 다 정죄했을 거예요. 뭐 저래, 뭐 약해 빠져가지고, 그래서 역시 MZ도 아니고 잘파 세대, 안 되겠구만, 뭐 이랬을 텐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종교적 열심과 나의 의가 그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잣대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내 꿈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무너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 종교적 열심, 나의 의가 무너지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예수님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열심히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고 또 열심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 열심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열심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그래도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완전히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을 내 인생을 걸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이거 내가 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공부, 이 학원 안 다니면 내 성적 안 될 것 같아요.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여러분 마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입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너는 마스터할 수 있어야 돼. 더 많은 것들을 너의 손에 쥐고 있어야 돼. 내신도 수능도 다 통달해야지 너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렵죠.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다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컨트롤하기도 너무 힘든데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올인한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한테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겁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통달한 마스터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위대한 것에 사로잡힌 mastered by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그분께 마스터돼서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 가졌어요. 재능도 있었고요, 학식도 있었고요, 그의 출신도 있었고요, 그의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잡히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마스터가 되자, 그는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 한 분께 사로잡히고 그 한 분께 자신의 인생을 풀 매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래요. 제가 나왔던 학교 학교를 세웠던 D.L. 무디라는 그 초등학교 3학년까지밖에 공부를 못했던 그분, 하나님께 사로잡히자 무려 100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향력이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갔다고 해요. 여러분, 영국의 정치인이었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히자 영국의 노예제도를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로잡혔을 때 큰 역사를 만들어내고 역사를 바꿔가는지 우리는 이 역사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의 인생에는 그런 바울과 같은 간증이 없어요. 그런 역사가 아직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풀 매수하시고 예수님을 풀 매수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 모두 받아들이시기 축복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결단 한 가지만 여러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만 그 축복을 누릴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빈자리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보면 옆에 봐요. 빈칸들이 있죠. 그 빈칸들이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 반에 배정이 됐는데 아직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있죠. 우리 중등부까지는 같이 예배 드렸는데 고등부 와서는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전하세요. 우리 5월 31일 날 같이 예배하자. 이곳에 와서 함께 뛰놀면서 하나님을 기쁨을 한번 예배해보자. 여러분, 맛집은 그렇게 소문내면서 아이돌의 근황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1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 주일 예배 때는 이렇게 통성기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스크린에 보면은 우리 1학년 친구들 아는 이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2학년 친구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3학년 친구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와야 되는데 안 온 친구들의 명단이에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그 이름들 우리 함께 잠깐 소리내서 그 친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화면에 1, 2, 3학년 계속 이렇게 돌려주세요. 화면 보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이름 찾아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직도 세상의 다메섹 길에서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돌아오는 5월 31일 홈커밍 데이 때 우리 친구들도 이곳에 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명단에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함께 올리면서 부르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은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태연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승찬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연이와 민재와 창현이와 가온이와 효진이, 현준이, 예준이, 민희, 유준이, 현우, 지수, 소은이, 혜준이, 상인이, 본민이, 예준이, 이현이, 수아, 현우, 태연이, 송재, 현지,
윤우, 태우, 건호, 재환, 유열, 효열, 현우, 종현, 예은, 민재, 민준, 찬영, 주원, 민혜, 하준, 주화, 수민, 차연, 수아, 하은, 진원, 서림, 예나, 유유, 유루, 아원, 아름, 규진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친구들이 하나님 다시 공동체로 돌아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 인생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겨운 곳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마스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는 가장 귀하신 예수님께 마스터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걸어갈 때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더 이상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를 찾아와시고 나를 바꾸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붙들고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세대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